4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스스로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요 속에 궁핍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요엘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잘못 출발된 길은 아무리 긴 거리를 걸어갔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본래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뜻을 정한다면 가던 길을 돌이켜 원점으로 돌아와 본래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인 것 다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 자꾸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선민을 그냥 방관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래 부르심으로 참으심으로 그 백성을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거지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바로 그때였는데 오늘 본문 요엘서도 요엘 1장 1절에 부대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엘서 외에도 전 대선지 또 소선지 이 예언서 보면은 이사야서로부터 마지막 소선지인 말라기서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행,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민족의 돌이킴으로 회심과 사유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단번에 변화서 완전히 옳은 길, 온전한 그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기회를 줄 수가 없으니까,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어리석은 나약함으로 인한 인간의 불안점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 강제성에 의해서 외적인 변화만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됨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변한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완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기다리시면서 교훈과 가르침과 명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언약에 의한 공의대로 하나님이 실행될 경우 그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 과연 그 말씀대로 연연히 살아갈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망하고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날까지 경고하시고 교훈과 가르치심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그에 반해 그의 자녀들은 언제까지나 배역하고 떠나가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때는 항상 끝이 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다고 하는 끝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인생의 연단과 징계와 시련을 통해 부르시는 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고와 가르치심과 부르심의 끝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남게 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깨트리시는 징계와 고난이 또는 더 나아가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실 때 돌이켜 순복해서 바르게 살아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요엘서 1장 4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사례들이 실행될 것인데 팥주기가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궁핍하고 어색하게 공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한민족이 네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들은 사자의 이빨을 갖고 암사자의 어금니와 또해서 엄청난 강한 대적에게 의해 가지고 도연통 당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다니고 애곡한 가지 될 것이다.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생활은 시작되어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인생에 사는 보람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바르지 못한 이들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범하라고 계속 그들을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원함을 이루려 하는 건 그건 스스로 헛된 꿈을 이루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응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돼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 세상 것을 성취해 쌓는다 해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쌓은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되고 그런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22절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자문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악과 이기적 목적만을 위해서 쌓는 삶은 스스로 헛된 삶 그 자체를 사는 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긍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이들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